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많은 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일까 하는 질문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은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신학적 연구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처럼 뭐랄까 물질적으로는 정말 풍요로운데 근데 어딘가 마음은 공허하고 또 삶의 방향을 잃기시는 그런 시대잖아요. 바로 이럴 때 이 논문이 기독교 신학적인 관점에서 아주 근본적인 해답을 좀 제시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 삶의 본질적인 가치,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는 것, 이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네. 이 논문의 시작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뭐냐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선물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그 삶의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그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이 점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사실 여러 신학자들이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왔어요. 예를 들면 인간 삶의 목적이 단순히 그냥 행복을 쫓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관점도 있고요. 또 진짜 만족감은 나를 막 내세우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섬김에서 온다는 통찰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좀 흥미로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릴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연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이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해서 가치 있는 삶이 어떤 모습일까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나는 진짜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이런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라틴어 문구 있잖아요. 아드 마요렘 데이 글로리엄. 흔히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번역되는데 이게 이 논문 전체의 방향을 아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삶의 의미를 뭐랄까 바깥의 어떤 성취나 내가 뭘 가졌느냐가 아니라 훨씬 더 근원적인 관계에서 찾는다는 관점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럼 그 첫 단추, 그러니까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의미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논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핵심 개념이죠. 성경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라틴어로는 이마고 데이라고 하고요. 이게 근데 단순히 겉모습이 하나님 닮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생각할 수 있고 또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하고도 구별되는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존엄성,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존엄성? 네, 그 종교개혁가 장 칼뱅 같은 분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야말로 인간 존엄성의 뿌리다. 그리고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의 시작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이 세상에 좀 드러내고 또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되었다는 거죠. 디자인되었다? 네, 손동원 박사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시하는데요. 뭐냐면 우리의 가치가 내가 뭘 얼마나 이루었나, 무슨 성취를 했나 이런 목록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게 아니다. 네,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그 자체, 거기에 이미 가치가 있다는 거죠. 마치 그 오래된 라틴어 구절처럼요. 존재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의미를 찾는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의 생명, 영혼 이런 것 자체가 다 하나님께서 온 거니까 그분과의 연결 속에서만 진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죠. 와, 이거 진짜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뭘 해서 나를 증명해야 그래야 가치 있다고 느끼는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다. 이런 선언이니까요. 듣기만 해도 뭔가 좀 해방감이 느껴지는 생각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또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의미를 못 찾고 좀 공허하다, 허무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문이 죄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논문은 인간이 본래 설계된 그 목적,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면서부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구약성경 전도서에 보면 그 유명한 구절 있죠. 헛되고 헛되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탄식이 바로 이런 상태를 정말 잘 보여주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헛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헤벨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되게 재밌어요. 어떤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뭔가 막 붙잡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이 헤벨과 같다는 거죠. 잡을 수 없는 것,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군요. 네, 20세기의 아주 중요한 신학자였던 라인홀드 니버는 이런 상태를 이렇게 분석했어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서도 충분해?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려는 인간의 교만한 시도. 이게 결국 삶을 공허하고 의미 없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막 채우려고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속은 더 텅 비어가는 그런 역설이죠. 아, 역설적이네요. 네,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피조물 전체가 죄 때문에 이런 헛된 말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손동원 박사님은 우리가 삶의 빈 곳을 채우려고 돈이나 명예, 권력, 쾌락 같은 것들을 막 필사적으로 추구하지만 그것들이 본질적으로는 다 헤벨, 즉 붙잡을 수 없는 안개와 같다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진짜 의미는 뭔가를 더 많이 소유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창조주 안에서 나의 존재 의미를 회복하는 데 있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그 라틴어 외침 바니타스 바니타툼 앤 옴니아 바니타스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바로 이 냉정한 현실을 딱 가리키는 말입니다. 듣고 보니까 진짜 솔로몬 왕 이야기가 딱 떠오르네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는데 결국 마지막엔 다 헛되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끝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 떼어진 관계 그리고 거기서 오는 허무함 이건 도대체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논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핵심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 같던데요. 정확합니다. 논문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 하나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이게 단순히 그냥 과거의 죄를 용서해 준다. 이걸 넘어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져 버렸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관계 회복이군요.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본래 창조 목적,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다시 말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길이 열렸다. 그렇죠. 신약학자 D.A. 카슨 같은 분은 이 십자가가 단순히 죄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목적,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까지 부여한다고 설명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요. 헬라어로는 카탈라게, 죄 때문에 막 뒤틀려 있던 우리 삶의 방향성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 일종의 회복, 아포카티스테미 개념 적용이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회복. 네, 성경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네,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서 새롭다는 말이 그냥 낡은 게 새 것으로 교체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헬라어로는 카이노스인데 이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질적으로 다르다. 네, 손동환 박사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나 실수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정말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다. 옴니아 순투 노바인 크리스토라는 말처럼요. 와. 그 세리였던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 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 재산 절반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 등쳐먹었던 거 다 갚겠다고 하잖아요. 완전히 삶이 바뀐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아주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니까요. 와. 관계가 회복된다는 게 단순히 그냥 문제가 해결됐다. 이 수준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질적으로 변화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의미군요. 과거의 나에게 묶이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이건 정말 큰 희망을 주는 메시지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회복된 새로운 삶,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논문에서는 섬김하고 사랑의 실천, 이걸 되게 강조하던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그 기쁨이나 감사를 그냥 자기 안에만 이렇게 가둬두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행동으로요? 네, 이때 강조되는 게 바로 사랑과 섬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지 않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같은 사랑을 의미하고요. 섬김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는 것, 디아코니아를 뜻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를 딱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아가페, 디아코니아. 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저항했던 독일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냥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행동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분이 보기에 진짜 가치 있는 삶이란 그리스도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권리나 내 편안함을 기꺼이 포기하는 삶, 그런 거였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는 삶. 네.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네, 맞아요. 사회적으로 가장 보잘것없고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 자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의미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인 형식이나 명분보다 진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행동이 중요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손동원 박사님은 여기서 삶의 가치가 세상이 막 알아주는 큰 일을 성취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바로 그 작은 행동 속에 진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작은 행동이에요. 네, 가치 있는 삶이란 뭐 요란한 구호가 아니라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행해지는 구체적인 섬김의 실천, 여기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 교황의 여러 칭호 중에 하나님의 종들의 종, 세르보스 세로룸 데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리더십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모습이다. 이런 역설적인 통찰을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진짜 주인으로 섬길 때 헬라어로는 둘리오, 비로소 돈이나 권력, 다른 사람들의 인정 같은 그런 다른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자유롭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도 참 인상 깊네요. 우리는 보통 가치 있는 삶 하면 뭔가 되게 대단하고 특별한 업적, 이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라 아주 평범해 보이는 내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섬기느냐, 거기에 핵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실천적이고 어떻게 보면 누구나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가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럼 이 가치 있는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만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기독교에는 또 영원한 삶이라든지 종말론적 소망 같은 그런 개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네, 맞아요.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차원이죠.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가치 있는 삶은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 그리고 궁극적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안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지고 완성된다 이렇게 봅니다. 소망 안에서요? 네, 여기서 소망은 그냥 막연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아니고요. 확실한 미래에 대한 믿음, 헬라어로는 엘피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종말이라고 번역하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모든 게 끝장난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클라이맥스, 그걸 의미하는 거죠. 아, 끝이 아니라 완성이군요. 네, 또 다른 독일 신학자 위류게 몰트만이라는 분은 이런 기독교적인 소망이 현실 도피적인 게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오히려 미래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빛으로 현재 어두운 현실을 변화시키는 아주 능동적인 힘이라고 봤습니다. 능동적인 힘이다. 네, 장차올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 헬라어 아포카라도키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깨어지고 불의한 이 세상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정의와 평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용기를 준다는 겁니다. 용기를 주는군요. 그렇죠. 성경 고린도전서에 보면 주 안에서 하는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 이런 격려의 말씀이 나와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선한 노력들, 섬김들, 이런 것들이 결코 그냥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인정받고 보상받게 된다는 믿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막혀진 단락트로 충성스럽게 일했던 종들의 이야기나 아니면 오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결국에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요셉 이야기 같은 거요. 이런 게 다 이런 관점을 잘 보여주죠. 네, 그렇네요. 그래서 손동원 박사님은 바로 이 영원한 가치에 대한 믿음, 이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어떤 허무주의나 냉소주의를 이겨낼 힘을 준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결국 다 헛되다고 말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는 것. 라틴어로는 스페스 콘트라스팸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오직 하나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와, 현재 내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이 땅에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영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 이게 삶의 무게를 정말 다르게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당장 눈앞에 결과가 안 보이더라도 꾸준히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 이런 게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되죠. 자, 그럼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쭉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 이게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나아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논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우리의 가치는 내가 뭘 이루었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그 자체에서 시작된다. 네, 존재 자체. 둘째, 하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잃고 허무함, 그 해배를 경험하게 되었다. 깨어진 관계. 셋째, 이 깨어진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회복될 수 있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완전히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얻게 된다. 회복과 새로운 시작. 넷째, 이렇게 회복된 삶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 아가페와 섬김, 디아코니아로 나타나게 된다. 사랑과 섬김. 다섯째,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 엘피스 안에서 그 궁극적인 의미와 완성을 찾게 된다. 영원한 소망. 네, 이렇게 5단계로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신학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보태자면 이 논증은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 또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모르페, 그리고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를 살아가는 삶, 이런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들을 아주 아름답게 엮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와, 정리가 잘 되네요. 결국 가치 있는 삶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으로 두고 나중심적인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이웃의 필요를 돌보고 섬기고 또 눈앞의 이익이나 쾌락보다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 C.S. 루이스가 되게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역사를 쭉 돌아보면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의미 있는 기여를 한 사람들은 아주 역설적이게도 다가올 영원한 세계를 가장 깊이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고요. 아,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영원에 대한 소망이 현재를 막 무의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재를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이끈다는 그런 통찰입니다. 현재를 더 가치 있게. 네. 손동원 박사님은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점을 딱 강조하시는데요.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네. 가치 있는 삶이란 게 어떤 특별하고 거창한 종교적인 행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아주 평범한 일상, 심지어 먹고 마시는 그런 행위조차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할 때 그 자체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요? 네, 그 오래된 라틴어 격언 중에 모든 일의 사랑으로 in omnimis caritas라는 말이 있거든요. 사랑이 우리 모든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가 될 때 우리의 삶 전체가 의미로 채워질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야기죠. 와, 먹고 마시는 아주 사소한 일상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있고 또 영원한 가치를 지닐 수 있다니 정말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든 순간을 정말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해서 사랑과 섬김의 실천, 그리고 영원한 소망으로 이어지는 아주 깊이 있는 통찰들을 나눴네요. 네, 이 모든 논의는 결국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진짜 의미가 있을 겁니다. 논문이 강조하는 것처럼요. 만약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매일 마주하는 아주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들 있잖아요. 그게 뭐 직장에서의 업무든 집안일이든 사람들과의 만남이든 심지어 혼자 밥 먹는 시간이든 그 모든 순간들을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여기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그 속에서 느끼는 의미가 과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또 누리시는 그 여정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작은 디딤돌 하나라도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